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약신학과 그리스도 제 9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운데요. 기온이 이제는 좀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자꾸만 반복되는 그러한 기후로 자꾸만 돼가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후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좀 아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을 포함하면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 9강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의 여정을 지나오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모세 언약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능적 거부감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과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이 과거의 유산이 필요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던지기 때문이죠. 사실 앞에서 살펴본 아담 언약도 노아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다윗 언약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세의 언약과 다를 바 없이 과거에 갱신되어 버린 즉 옛 언약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특별히 모세 언약을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모세 언약은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거부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세계 신학사를 살펴볼 때 모세 언약에 대한 내용은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죄악의 권위를 거부하는 고대 마르시온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습관적으로 모세 율법 언약에 대한 까닭없는 비판을 가하곤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과 그 전에 있었던 언약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후에 언약이 성취되는 것과의 관계 등등 모세의 언약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문제거리들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오늘은 모세 율법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 법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적인 관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시 문화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기 위한 계약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고대 계약의 예로 우리가 히타이트 조약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히타이트 조약은 이집트의 람세스 왕과 그리고 히타이트 철기 문명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두 나라가 싸웠는데 그 이후에 세계 최초로 맺어진 평화 조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히타이트 조약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형태를 잘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 시대에 아무리 제정된 법이 있었을지라도 서로 간에 맺어진 계약이 있다면 그것이 특별히 국가 단위의 계약이라면 더더욱 그것이 법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언약이 나타나게 된 그러한 때의 역사적 배경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를 택하시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율법의 언약을 맺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
특별히 십계명을 세우실 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갱신의 의미입니다. 갱신은 옛 언약을 파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옛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로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죠. 처음에는 아담에게서 세워지고 노아와 아브라함에서 확인되고 또 갱신되며 또 모세에서 확인되고 갱신되는 이 언약 관계가 법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어오신 언약들과 같은 기본적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제 하에서 모세 언약만의 특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 외형적으로 기록되고 구체화된 최종 요약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은 분명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모세 시대에 돌에 새겨짐으로 더욱 분명해진 거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한 형식적인 틀을 갖춘 하나님 뜻의 최종 요약,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십계명과 언약 자체를 동일시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다음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이 말씀들은 모세 언약과 십계명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 언약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말씀들은 모세 언약이 외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모세 언약이 돌에 새겨졌다는 사실이 단순히 모세 시대에 행해졌던 계약 자료의 보존 방식에 대한 기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규정들의 돌에 새겨진 모습들 자체가 모세 언약의 성격, 즉 성문화되었고 법령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법제화되어 버린 이 언약은 한 가지 너무나도 씻을 수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 언약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언약을 율법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죄악된 문화 가운데에서 4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조상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남자만 70명 되는 가족들이 내려갔다가 900만 이스라엘 민족이 될 때까지 430여 년간을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문화 속에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아닌 애굽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강력한 규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형태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강의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였죠. 만약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원리가 이 언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내산에서 맺어진 율법은, 이 율법의 언약은 이전에 맺어진 언약들과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언약은 결코 앞서 있어 왔던 약속의 언약들을 폐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율법의 언약이 마치 약속의 언약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또 인간 구원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모든 언약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 언약은 신학적 배경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전체와 기능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각 언약 관계들이 단절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살아 연결되어 있는 언약 관계라는 것이죠. 모세 언약의 수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지만 이것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은 모세 시대 이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뿐 아니라 모세 이후 시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여 예수님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서 살게 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율법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 목적의 전체와 점진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보다 어쩌면 더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진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 언약이 이전의 계시들이나 언약들이 부족해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언약의 점진성은 계속되는 각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다 명백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이전의 언약들보다 더 발전된 것이지만 반면에 이 율법 시대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나중에 맺어질 언약들보다 못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모세 언약의 특징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상징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단지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사용한 수건의 상징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욱 깊은 해석을 하고 있죠. 이는 유대주의 안에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건이 계속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 것인가를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14절이 더욱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의 이 수건은 지금 모세 시대에 나타났던 수건과 같은 수건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울은 1500여 년 전에 모세의 상징적인 수건에 매달려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큰 아픔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모세 율법의 일시적인 성격을 신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옛 언약의 영광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의 기능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강한 영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의 한 가지 측면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서는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의하면 29절과 30절에 광채나는 얼굴을 가진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백성들이 도망갔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두려움이 모세를 향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모세가 그들을 불렀을 때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왔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그들은 수건을 벗은 모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수건이 상징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짓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호주 출신의 성공의 성직자인 필립 에그쿰베 휴즈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수건을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 변명을 수반한다. 그러나 사라지는 영광 때문에 수건을 둘렀다는 것은 변명을 나타낸다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세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전혀 몰랐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 있는 모세를 보았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일시적인 사라짐의 과정이었다. 이 사라지는 과정을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수건이었으며 이런 사실은 모세 시대 사람에 의해서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모세가 여러 번에 걸쳐서 율법을 전달할 때마다 그들은 오랫동안 수건을 두르지 않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모세는 왜 수건을 썼을까?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방해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죄인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의 얼굴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종국을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건을 쓴 것이었다. 이 수건을 두른 것은 모세 율법의 일시적 성격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칭하였다. 하지만 분명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점진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모세는 영광에서 사라지는 영광으로 이동하였어요. 하나님과 잠시 마주대한 후에
일시적으로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영광도 물론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정리하면 이러한 율법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율법의 파기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자신의 백성에게 수여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 율법의 수여자로서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가 받은 계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그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셔서 전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변화산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의 우리 주님의 변화하신 모습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형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과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함께 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결국 예수님만 보게 되었고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율법의 중개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세우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지막이 됨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완전히 다 지키셨고 동시에 율법의 저주도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면에서의 이 율법의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다윗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면서요. 전체적인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